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께로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멘트를 빼먹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으로 또 오늘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또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 참석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동일한 은혜가 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성경 구절도 이렇게 띄었죠.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도대체 오늘 뭐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공적 활동을 하셨던 기간을 가리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은 30세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치시고 또 가난하고 후회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혜택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나의 삶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다가 나중에 왕이 되실 거야. 장차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측근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1등 공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쫓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 병든 육체를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또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며칠의 기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 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타들어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직후부터 이제 고난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 구원의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선포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또 고난의 여정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또 승리하신 선포하신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우리가 따로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각자 담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크신 그 은혜를 깊이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던 이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했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핍박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저 예수를 죄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인 몇 명만이 예수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던 것이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한 겁니다. 왕이 되실 분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 거. 우리가 이제 뭘 바라고 뭘 쫓겠는 거. 그래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신의 영달을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의 소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혁명의 가치를 느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따랐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실망하고 부정하고 핍박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신양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치유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을 떠받들어 많이들 모였던 사람들과 이게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리를 이내 피하시고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예수님 추종자들 만들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헌신하는 추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많은 추종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몰려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짓고 사람 많이 모은다고 예수님께서 무작정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많이 모여든 교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겠다고 추종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몰려들겠지만 각자가 삶 속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될 때 또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과 맞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 모습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셔야 돼 그런데 그 이상과 맞지 않을 때 또는 거국적인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결국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급기야는 핍박할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핍박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숫자가 많아 보이고 또 열정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이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떠나갈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많이 따르고 야 이렇게 나를 많이 따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보람이 있구나 또 열심히들 이렇게 일하는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시고 치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언젠가는 나를 떠날 텐데 저들의 마음이 나와 맞지가 않는데 그럼 예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치근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 내 생각과 신념과 또 지식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리셋하고 무효화시켜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붙들고 있는 신념 여러분 각자가 다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신념도 있고 뭐 사상적 또 이상적인 그런 신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이 굉장히 지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내 신념의 기준에 틀리면은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이게 내 신념과 맞지 않으면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고 뭐고 다 쳐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진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지독한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소망을 바라고 또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과 다르다고 여겨질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쫓겠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소망을 쫓아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내 개인적인 소망, 신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버려야지만 그 남은 찌꺼기까지 다 버려야지만 자아까지도 다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 남아있고 세상적인 소망이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토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지금 당장은 열정을 다해서 마치 생명까지 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그거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슬퍼하시고 측은하게 여기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또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주님 앞에 또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찌꺼기들 그 주님 앞에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지금식으로 치자면 코로나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니 베드로는 원래부터 독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장모님이 있어요. 엄연히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 그의 수제자가 되었으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으니 이게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다 팽개쳐버리고 다 떠나버린 무책임한 가장인 것이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았을지라도 정작 그는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성령님의 감동으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사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젠가는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경은 베드로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 해도 결정적으로 정작 자기의 신념과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가족들 잘 건사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근방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만 오늘 이 놀라운 역사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야 보라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일 아니냐 또 누가 아니래요? 다만 여기에만 주목을 해서 이 능력 바라보고 쫓아다니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그 희생은 보지 못하고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우리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병 고쳐주죠. 또 문제 해결해주죠. 귀신 쫓아내주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만 바라보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밑바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바탕에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 또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으신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도 남겨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고생해야 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 내 자식들도 고생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했을지라도 나의 자식들은 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고생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고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헤매며 방황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가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만 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영혼 구원에 있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병 고침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임 받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명에만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실 때 항상 그 끝에 뭐라 그러셔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데 있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쌍하니까 안쓰러우니까 해주시는 것을 그걸 예수님의 전부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아예 안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은혜 자체를. 오직 십자가의 고난만 주겠다. 뭐 그러면 되시지 않겠느냐. 이게 자꾸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은혜 맛보면서 헷갈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새 생명 얻기를 원하시면서도 또 우리의 또 실제 이 세상의 고난의 삶 속에서 그냥 매정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좋은 거 주시니까 그것만 바라고 철부지처럼 버릇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릇 나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만 바라게 되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뭐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뭐 그러는 게 버릇 나빠지라고 그러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바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벅찬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찾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달라고 떼쓰고 우겨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신 이 일이 참으로 민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 하실 수도 없고 아픈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그냥 못 지나치시거든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당장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떻게 그냥 못 본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여기에 집중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자니 또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또 그 능력만 바라고 맹목적으로 예수님 추종하고 따르게 되고 이래저래 곤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항상 보면. 그렇죠? 이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처지를 알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들이 조잘조잘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그 입 다물라. 너는 떠들 자격이 없다. 34절.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누가 뭐 기도해서 뭐 기도원 가서 병 고쳤더라. 그러면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 누구래? 뭐 누가 기도해 줬대? 어디래? 그러면서 막 우르르 막 마치 복채 들고 몰려가듯이 가서 또 거기가 기도받겠다고. 또 누가 땅 팔아서 뭐 집 팔아서 얼마를 교회에 헌금을 탁 했더니 뭐 대박이 났대더라. 그럼 또 그게 간증이라고 또 온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또 우르르 몰리고 다들 또 집한다 그러고 작정헌금한다 그러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거 부추기느라고 또 부흥회도 열고 작정헌금 하라고 또 독촉하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 내려줄게. 근데 그걸 그렇게 막 자랑하고 뭐 그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고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자고 그런 인기 얻겠다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 숙연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임하지만 고난도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좋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 또 이렇게 막 서로 막 풍성한 그 은혜 잔치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혹독한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다라는 게 참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이잖아요. 저도 뭐 오늘은 이제 또 이게 제가 또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니까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원칙은 저도 이렇게 쓰고 해야 되지만 오늘은 벗었지만 지금 혹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임하지만 고난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부와 명예도 가져다 주셔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 목적이 그런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인 것처럼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과 욕심과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사실은 작은 은혜거든요. 삶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은혜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 그 세상적인 복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 버리게 되면은 그 받은 복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어버렸습니다. 한 달 이상 더 갈 것 같아요. 뭐 이 비상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디 뭐 누가 어디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졌더라. 거기 호들갑 떨고 또 뭐 문제가 생겼더라. 아이고 업장이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론까지 그
그동안은 막 뭐 부흥론 막 부흥된다, 뭐 신났다, 뭐 그렇게 막 자화자찬하다.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막 한국교회 위기다 그러면서 위기론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위기였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위기가 아닌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한 이후로 세상은 지금까지 위기예요. 왜?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기가 아닌 것은 없어요. 어느 시대간 간에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 눈에 그냥 잘 돼 보이니까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맞아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날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늘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시험을 주고 고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죠?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난리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이게 난리인 거예요. 지시긴 지셨는데 부활을 안 하셨어. 그러면 이게 난리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에게 사실상 난리는 없는 거예요. 원래 있어왔던 일이에요. 너무 기복신앙에 물든 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복에 이게 금이 가니 두려워 떨며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기복신앙에 물들어 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가야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십자가, 부활, 뭐 그런 복잡한 건 싫고 그저 오늘 말씀에서처럼 참 삶 속에 병 고침 받고 또 세상 사는데 문제 해결 받고 또 부자 되고 은혜 받아 평탄한 삶을 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나에게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또 지금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위기라고 들썩거리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는 언제든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반대로 핍박이 임하고 고난이 임해도 또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와 같은 교회. 제가 시몬스 침대에서 요거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일체 없거든요. 우리 집에 시몬스 침대 쓰지도 않는데 광고 카피가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싸구려 스프링 침대는 어떻습니까? 여기 출렁이면 저기 출렁대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막 옆에 있는 사람 반동으로 막 점프가 돼요, 그죠? 그냥 요동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저기 일이 일어나면 여기도 큰일 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몬스 침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요동을 쳐도 너는 요동을 쳐라. 나는 독립 스프링이다. 자기는 편안한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스 침대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들썩거려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코로나? 코로나든 이브로나든 메로나든 간에 그게 맨날 있었던 거지. 옛날에는 저희 20세기 초반에는 감기만 걸려도 사람들 다 죽어나갔어요. 그죠? 유럽이 그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늘상 있어 왔던 일이라고요.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지금 갑자기 정부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둥, 우리가 비상사태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둥. 역사 이래로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판을 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 유지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독립 스프링, 그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또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감사히 고백하며 또 누리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못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환난의 때, 고난이 필요할 때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지금 이 사태가 된 거는 또 고난의 때인가 보다, 또 필요한 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요. 그죠? 영상 예배 드리려면 영상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은 그런 때이니 주님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가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다 막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고달프게 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한들,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게 무슨 동참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은혜 좀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주님 쫓겠다고 추종하고, 그럼 주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앞으로 은혜 주지 말까?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분명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주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또 헌신하기를 다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승리를 선포하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또 우리 삶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많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 물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줄 압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승리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그 승리의 진정한 승리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의 신념과 소망의 그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탕이 되어질 때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신 또 병 고치시고 또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